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창세기 3장은 창세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우리 한 절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괴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죄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범죄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여기 보는 것처럼 한 해 동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들 주신 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 하면 어떤 것을 열매 맺은 것 때문에 감사를 하시나요? 대부분은 재정적이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써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것은 청교도가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인디언들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1년 후에 그들이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2024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결실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것처럼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내 삶의 형통함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면 재정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감사로 그 결실로 인해서 나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우리는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알곡은 결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생 살았던 우리 삶을 하나님, 나는 평생 삶 동안에 이것을 열매 맺었습니다 할 때, 여러분 재정을 내놓으실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서 미쳤던 나의 모습을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고자 하는 그 축복들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열매, 결실을 계산할 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죄가 무엇인지, 아담은 왜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성경의 가장 모든 핵심을 다 한 장으로 표현한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맺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거짓 선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슨 열매입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 그들을 아는데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 맺어요? 좋은 열매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까? 왜 아멘 못하세요? 좋은 나무 아니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못된 나무는 못된 나쁜 열매 맺으며 그거는 다 주님이 불태우러 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좋은 열매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게 열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근데 그게 뭐와 같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게 열매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열매인데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열매는 뭐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삶의 성공도 사람들은 열매라고 보지만 하나님 그걸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네로 시대로부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거의 280년 이상을 카타콤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으로 열매 맺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다 뺏기고 자식들이 눈앞에 죽어가고 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열매 맺었을까요?
성도가 결실할 열매는 우리가 추수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다른 것을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게 오늘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살면서 그들이 결실한 열매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완전한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수, 생명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렀어요? 그곳에서 흘렀잖아요. 지난주에 선악과 생명나무로 만든 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라고 했어요. 그곳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선악과는 행위 열매잖아요. 행위 언약. 왜냐하면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따먹지 마. 이게 첫 번째 언약이라고요. 먹으면 죽어.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냥 생명나무는 뭐예요? 그냥 거저 따먹는 거. 은혜로 따먹으면 생명을 얻는 거. 은혜 언약이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바로 행위 언약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둬주시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 십자가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고 완성된 것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요. 그곳에서 뭐가 흘렀습니까? 생수의 강이 에덴 동산 전체를 적셨어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동물들이 먹고, 아담의 다스림 가운데서 식물들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먹을 것을 내고, 나무들은 과실의 열매를 맺었다고요. 온갖 생물과 짐승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통치를 받았어요. 사자가 그땐 뭘 먹었습니까? 그들에게도 풀을 준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 사바나 공원이나 탄자니아 국립공원에 가서 사자, 아담인 줄 알고 사자한테 갔다간 어떻게 돼요? 전 사자밥 되는 거예요. 그런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완벽한.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모든 것이 형통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항상 기도하잖아요. 이 소원만 들어주시면,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내가 내 목숨이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실까? 필요하다. 에덴에게 모든 거 다 줬습니다. 아담에게. 근데 아담이 그때 범죄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덴 동산 모든 걸 누렸던 그 결과가 뭐냐면 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소원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아니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세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삶. 여러분, 아담은 원래 범죄하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생명의 기운 하이 네시아마를 받음으로써 생명을 인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생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도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도 생명이시고 아버지도 생명이세요. 생명은 인간에게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은 선택적 존재입니다. 중립적 존재예요. 선악과 생명나무를 두심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지 마. 이거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생명나무는 뭐예요?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거저 생명 자체를 얻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생명나무를 먹어 어떻게 돼요? 순종하며 의롭게 되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많은 분들이 반드시 죄를 짓는 존재로 만들었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할 걸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개입하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형상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면 아담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배반한 당할 것까지도 아시면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뭐니?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뭘 선택했습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정결한 존재예요. 그러나 의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의 존재로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죄의 열매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뭐가 됐습니까? 짐승이 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창세기를 계속 짐승 해가지고 저 길거리 가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짐승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죄 본질은 뭐고 죄 기원은 뭐? 죄 기원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왔는지는 성경은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혜로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인간은 100% 하나님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이 어떻게 타락해서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나가셨는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하나님의 100%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왜 심심하지 않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 중에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돼요? 예수님은요 영원하세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주보다 크세요. 무한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본질적인 사랑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경험된 사랑은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해요? 무한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 존재성에 대해서 영원히 계속적으로 더 깊이 더 넓게 높게 알아가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묵상할수록 놀라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질은 전체에 나타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3장에서 죄의 기원은 나타나지 않지만 죄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사단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죄가 무엇인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본문에 뽑아낸 것은 저희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베레아 사람처럼요. 바울이 전했는데도 과연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과 맞는지 그들이 상고했다고 했거든요. 죄의 본질의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흔들었습니다. 죄는 뭐냐면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세가 말씀하신 율법 613가지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복음을 잘못 알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받아도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가 완성했지만 이 진리의 말씀 즉 율법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드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의 그러면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버지의 아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무슨 죄를 지어도 되나?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해요? 죄와 싸워서 말씀을 지켜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의 본질의 첫째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보통 도덕적인 죄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습니까? 왜냐하면 자식을 인신번제로 드리는 것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서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주변의 종족에서 몰렉 신에게 자기 첫째 아들을 드리는 게 그게 몰렉 신을 섬기는 그 시대 풍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바로 순종해 갔습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의 첫째 뭐냐? 말씀을 다루기 위해서 깨요. 3장 1절 보십시오. 뭐라고 사단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동산 나무에 뭐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 그런데 뱀은 뭐래요? 모든 열매. 여러분, 이것이 것인데 기독교인들이 잘 넘어가는 게 이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것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건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흔들어 버려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뭐래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얼마나 제가 교묘하고 놀라운 걸 무엇입니까? 놀랐는지 몰라요. 와, 제가 이걸 죄 본지를 생각하면서 놀래 자빠졌어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가장 그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절대성을 가지고 그 원칙,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 먹지 말라, 생명나무 먹어라. 근데 거기다 뭐 한 거예요? 덧붙였어요. 우리 삶의 가정의 절대적 삶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의 절대성을, 목적을 가지고 사단이 흔든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적 자체가, 사단이 왜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흔들었습니까? 사단의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내 마음의 소원, 목적을 가지고 내 욕심에 따라 해석을 하면 그게 뭐예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죄에 대한 본질적인 깊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숙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게 죄의 첫 번째 본질과 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적을 변주시켰어요. 임의적으로 바꿨어요. 첫째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3장 2절과 3절, 여자가 뱀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라. 뱀이 하나님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와가, 여자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두 가지가 변질됐어요. 뭐가 변질됐습니까? 누가 변질시켰어요? 여자가요. 사람이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맞게 바꾸는 것을 적용시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2번 판 대가로 뭘 주셨어요? 재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재물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재물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은사를 주는 겁니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부자 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에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 살아서 빚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돌이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빚 어떻게 돼요? 안 먹고. 그건 갚아지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따라서. 두 가지를 변했다니까. 자기 목적이에요. 자기 목적에 따라서 먹지도 말고, 이건 맞아요. 뭐라고 했어요? 만지지도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뭐 했습니까? 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건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게 하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창세기 2장 16, 17절 반드시 죽어요. 무트. 원어에 보면 무트가 되죠. 죽고 또 죽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러잖아요. 아담이 죽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두 번째 죽으면 뭐예요? 영원히 죽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요게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니까 내가 지금은 이걸 하면 안 돼. 그런데 어때요? 우리에게는 해도 되는 뭐가 있어요? 보증수표 십자가. 십자가가 있으니까 뭐예요? 아, 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셨지. 이게 여자가 하는 이걸 먹어도 죽을까 하노라고 똑같은 겁니다. 죄 본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자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 6절에 보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이제는 점점 커져가요. 말씀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까지 해요. 그게 4절과 5절 말씀. 뱀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는데 너는 반드시 죽지 않아. 와, 죄가 본질이 첫 번째 문을 허락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선과 악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할 때 빼놓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토부라고 했잖아요. 토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반대되는 게 뭡니까? 악입니다.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 결정해 놓으신 거야. 그런데 죄의 본질은 무엇합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정해 버려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처럼 돼서 거짓말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은 하나님만 판단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과 악은 하나님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합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밤이라고 했다고요. 어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세상이에요.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상태. 그래서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고 인간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고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숨기시잖아요. 왜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결정해서 선과 악이 정해졌는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결정했는데 뭐 없이 결정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선과 악 없이 자기 기준으로 뭐였습니까? 선과 악을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고 어둠이잖아요. 근데 영생나무를 따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죄로 영원히 있죠.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숨긴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삶이 심각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나오는 반응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런데 내 삶이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셨네. 하나님 왜 나 버리세요?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데 이런 걸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순종한 삶이 광야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새벽 4시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나 버리십니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 죄의 가장 본질은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입니다. 세상 가치관이요. 기독교인이 평생 싸우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창조론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뭡니까?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진화론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데 진화론 믿어요. 과학적으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용불용설이니.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 진화학회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교과에서 가르쳤던 그 공룡 나오잖아요. 시조새. 이건 다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그때 가르침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서 진화들을 믿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먹으면 너 죽어. 그런데 가장 이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보고, 그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악과 따면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 따먹은 내 아내 보니까 어때요? 안 죽었네? 그러지 어떻게 해요? 아내가 준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듣는 거예요? 세상 말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요. 세상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에 완전한 원칙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제 창세기 3장에서 본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이라는 모든 반대되는 것. 그런데 그런 죄의 본질에 대한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사람이 범죄하게 돼요. 그런데 범죄하는 동기가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까지 나오는 모든 죄의 본질이
여자와 아담이 범죄하는 곳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근원적인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죄를 짓는 원인이. 그럼 내적 동기가 뭐냐고요.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거기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원어에 보면 나무의 열매를 본죽이에요. 봤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말 라라는 뜻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이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귀로부터 듣고 눈으로부터 와요. 근데 대부분은 보는 것부터 많이 오잖아요. 예전에 듣는 것부터 왔지만 지금 그래서 시대가 뭡니까? 보는 시대예요. 그렇게 이게 바뀐다고요.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와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유혹을 받아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가 요한 2서에 보면 요한 1서 2장 16절인가에 보면 육신의 적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거기에 나온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내 정욕입니다. 자아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라란 뜻이 뭐냐면 스스로 판단하고 경험해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뭐예요? 내 스스로 판단해요. 들었거든요. 보았거든요. 뭘 봤어요? 세상에 대한 거 보았거든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러워요. 세상의 문명,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세상에서의 성공, 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바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가난하라고 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러나 천국은 책임 안 져요. 왜냐하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부자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저도 부자 됐으면 좋겠다. 아멘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아멘.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소리 듣고 무서워서 피했어. 우리는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가 유명하잖아요.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거죠. 신앙이 어디서 나는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사랑하라.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문설주에 붙이고 내 이마와 내 손목에 붙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첫째가 뭡니까? 듣는 거예요. 신앙은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것보다 확실한 게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보는 세대잖아요. 예전에는 듣는 시대였잖아요. LP를 갖고 CD를 갖고.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지금 뭐예요? 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전 세계의 최신 트렌드, 전 세계에 진짜 가보지도 않은 가장 오지 중에 오지인데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쇼츠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보므로 어떻게 돼요?
인간의 지식이, 경험이, 간접적 경험이 무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목적. 그게 뭡니까? 너 죽지? 결코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선악을 네가 판단해. 선악을 판단하는 게 어느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 동기에 따라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보다 확실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보는 걸 경계했다니까요.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십계명을 줄 때 여호와께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흑암 가운데, 구름 가운데 오셨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영광을 가렸을까요?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로 말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울리는 천둥보다 더 하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 보려고 달려들다가 경계를 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으니까 무서워서 뭐래요? 우리는 음성만 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짐을 지고 모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6장 10,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다. 오병이절 때 표적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의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함께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 듣고 살아야 돼.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제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랍니까? 생명의 말씀 주께 있으면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뭐가 있다고 해요? 말씀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담이 범죄한 원인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을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내가 보기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지만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3장 7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 이게 무슨 이게 안경 눈이 밝아져서 안경 안 쓰면 얼마나 좋아. 안경 벗으니까 다 흐릿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쉬운 예로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한 가지에 심각하게 빠져요. 교회와 직장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직장에서 어느 날 친구의 꿈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너무나 달콤한 세상 문화에 젖어들었어. 그래서 교회, 직장, 집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직장, 세상. 집과 교회는 뒤로. 그러면서 완전히 빠져들어갈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와, 내가 세상 재미에 눈 떴네 이러잖아요. 그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즉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알지 말아야 될 것,
몰라야 될 것이요. 이거 아는 건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재미에 빠지면 그 마지막 어디로 가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재미에 일시간 빠졌다고 사망까지 가겠습니까? 둘째 사망은 안 가. 그러나 첫째 사망 반드시 갑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여러분 예외 없어요. 내가 지금 우리가 은혜를 잘못 해석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 아들이니까 해줄 거야. 아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하나님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사람 팔아가지고 한번 여러분 남자들 아내 팔아보세요. 한종훈 집사님. 그럼 그 다음날 사망이죠.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한 거지. 그게 눈이 떴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선과 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선과 악을 판별하는 데 눈이 떴어요. 그게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핵심적인 게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나요. 세상 가치관, 어릴 때 배웠던 거, 유튜브에서 봤던 것들. 우리 아이들 세대가 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갑니다. 눈이 밝아졌거든요. 귀가 넓어져가지고요. 결과가 뭐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벌거벗은 게 왜 수치가 돼서 옷을 가립니까? 여러분, 저기 외국에 우리 한국 남자들이 가면 옛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나체, 저 해수욕장 있었잖아요. 거기 갔다 경험담 얘기하는 사람 들었거든요. 하이, 거기 거기만. 원래는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우리가 2장 마지막 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정한 선이었어요. 완벽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눈으로 서로를 봤어요. 부끄러움으로 안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봤는데 그게 뭐예요? 수치로 다가온 겁니다. 왜 수치로 다가옵니까?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은 이건 수치야. 누가 정했어요? 사람이 정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선과 악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꽝이에요. 하나님은 선과 악 기준이 딱 결정났잖아요.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 밖에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뛰어나죠?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래도 저도 예수쟁이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방법을 가는 거예요. 그게 문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그게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책임 전가입니다. 아담아, 왜 네가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그 여자가 그가 열매를 내게 줌으로 돼 뭐 누구에게 책임전가요?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세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나는 충성했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소원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과 마지막 대결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새 친구가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네 죄 때문이야. 그러자 새 친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너 얘기해봐 이놈 새끼야.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 저를 지적하면 어때요? 와!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못 살아. 저 이놈 새끼 저거. 반드시 깨부셔야 돼. 그게 뭐? 그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 욥이 뭐래? 하나님 나와봐요. 내가 무슨 죄졌나 대면해 봅시다. 아담이 똑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지금 내 삶은 하나님 허락하지만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아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아니요. 내가 한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래요? 하나님이 저 여자 때문에. 와, 처음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부관계 지금 그렇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남편들 계세요? 사형. 제가 판결할게요. 사형. 하나님이 판결했잖아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가.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전 그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하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아는데 왜 물어봐요?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먹었어요. 근데 죄에 빠진 사람 절대 그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젠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와는 뭐라고 해요? 뱀 때문에. 그래도 하와는 좀 나아. 그렇잖아요. 아담이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래요, 여자들이? 지난주 얘기했죠, 부부할 때. 살인면허 주면 첫 번째 살인 대상자가 내 남편. 그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세 번째가 단절이에요. 부끄러움으로 부부간에 단절이 됐어요. 전에는 연애할 때는 부끄러움도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가렸으니까. 근데 사랑이 거쳐지고 뭐가 밝아졌어요? 내 도덕적 눈이 밝아져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내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서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책임전가에서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듣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 뭐예요? 아파르라고 했잖아요. 먼지요. 여러분 그래서 죄진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는 게 흙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액사슨 사망. 그래서 아담이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옥이 어디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옥. 전 여기서
아담이 땅에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와. 이게 땅이잖아. 땅에 묶인 존재가 됐어요. 하늘과 단절됐어요. 지옥이 어디예요? 지금이 지옥입니다. 땅이, 이 세상이. 나중에 두 번째 죽음, 죽으리라 할 때, 죽고 죽으리라 할 때, 그때 영혼이 부활한 몸으로 가는 데가 불모지 진짜 지옥이지만, 여러분 왜 지금의 삶이 지옥 같아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요, 땅의 지옥에다가 던지신 거예요. 죄삭스로. 왜냐하면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 중에서 창세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여기서 인간의 범죄로 끝나면 사람처럼 불쌍한 거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믿음은 또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오늘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해 준다. 그것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20절에서 21절이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듣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여자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하와라. 하와가 뭐예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 하와, 당신의 후손으로부터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날 거야. 내가 믿어.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뭐로 줬어요? 하와, 생명. 그러자 하나님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었습니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어린 양의 가죽옷.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행위로가 아니라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전적인 은혜로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의 피로, 그의 가죽옷으로,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만 세상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것으로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게 전적 은혜예요. 무엇으로만요? 오직 믿음으로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아담이 죄의 열매를 거뒀다가 무엇을 열매를 거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성령이시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성경에서 열매라고 말하는 게 딱 기억이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9가지 열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존재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데 바로 그게 열매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 근데 누가 맺게 하세요? 성령이 맺게 하신다잖아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참으셔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 십자가에 조롱하는데도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게 뭐예요? 죄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셔서 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운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부부간이 평생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거는 부부간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꿈 깨세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럼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했죠. 이루어지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내가 상대를 위해서 피 흘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왜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그 희락의 열매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화평은 누군가 화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화평이 안 돼. 인간은 불가능해요. 아담은요. 왜 아담에게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냐면 네가 누군지 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 너는 내 말씀이 있고 순종하면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누가 맺게 하세요? 하나님 맺게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오래 참음으로, 십자가에 참음, 어떤 자비로, 자비는 긍휼이에요. 자궁,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떤 자 양성, 이건 뭐냐면 선한 하나님의 선으로, 충성한 피스티스, 믿음으로 살아간 열매. 온유는 말이 길들여져서 주인이 가려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온유해. 성격에 온유한 게 아니에요. 절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러나 열매는 다 달라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과일 중에서 여러분 색깔 같은 거 있습니까? 여기서 어떤 거 마음에 드세요? 효재 집사님, 고구마? 고구마 왜 싫어하세요? 영원 집사님은요? 왜 자기가 결정해? 여러분 우리 볼 때 고구마, 호박은 못생겼잖아요. 그러나 고구마, 호박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열매 맺은 겁니다.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호박 같은 열매 맺는 것 같아. 왜 나는 호박이야? 아니요. 그리스도는 볼품 없었어요. 사과 맛있죠. 사과를 보통 에덴 먹은 선악과를 뭘 표현해요? 사과를 표현해요. 그 애플 그놈 때문에. 그게 완전히 애플의 표시가 뭔지 압니까? 인간의 자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요. 그래서 애플에 뭐 했어요? 배워먹은 거예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때도 관계없어요. 재정이 무너져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무화과는 열매 없고 밭에 채소가 없어도, 우리가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라. 구원의 하나님 기뻐하라.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만의 색깔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열매 맺습니다. 나는 사과 같은 열매 맺을 거예요. 난 사랑의 열매 맺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